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용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근데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모독이란 단어에 좀 밑줄을 그어보시면 이 모독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방하다, 욕설하다, 중상모략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뜻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라고 엇박지르거나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인생에서 있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3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로 본다면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거부하면 자신이 긁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내가 톱을 들고 그 나뭇가지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찾아보면 그런 예가 그냥 머리에 탁 떠오르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인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홍해 앞이잖아요. 이게 홍해 앞에서 어때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렇게 출애굽하자고 할 때 가만 냅두라고. 우리 그냥 여기서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재앙은 바로 때문에 있는 재앙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있었던 재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이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 말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냐 하더냐. 예. 그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방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신앙 내가 챙길게요. 그러면 어떤 권면과 처방 받기 싫어하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장면을 더 볼까요? 이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인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와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하더리며 거기서 내 피리 무순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쁜 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더니 여러분 많으면 250만 적으면 1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에요. 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하나님 없는 거죠. 완전히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하면 하나님 바꾸자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죠? 내 기도에 대한 내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 사람을 이 현실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그 사람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도구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섬겨라, 받아내라, 십자가 지는 적용해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삶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삶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평생 그 기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기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바빠서요. 이 문제만 아닐 수 있다. 피곤해서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혹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지금 저 지구를 돌리시고, 그죠? 태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단지 바빠서요만의 문제일까? 피곤해서요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큐티하지 않는 거, 인생의 방법과 방향이 다
거기 있다는데 단지 밥보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아직 습관이 안 돼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되는 이 새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를 살펴야 한다. 오늘 말씀은 꼭 너를 살펴야 한다.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의심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 있으면 좋지 뭐. 근데 없어도 딱히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뭐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큐티한다고 막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내 속에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홍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여리고 성이 그랬고 요단강이 말려 올라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라고 준 사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준 사건들이다. 자, 그럼 적용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이 어떠세요? 아내가 어떠세요? 자녀는 어떠시죠? 회사의 문제나 현실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해요.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너무 숨이 가빠요. 그 인간들과 그 현실과 그 문제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럼 그게 죽으라고 준 홍해입니까? 그게 방법이 없다고 준 여리고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넣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말씀을 비약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위로 아래로 겉으로 속으로 깊이 나를 잘 헤쳐 살펴보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기도의 제목을 만들고 거기에 믿음을 넣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무거우라고 힘들어라고 죽으라고 준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라고 준 사건이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현실과 싸워내고, 그렇죠? 내 삶과 싸우는 이 자체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건강한 나무를 키우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나무 말입니다. 믿음의 나무. 그래야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신앙을 키우고 건강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웃긴다. 이 바리새인들, 니들이 지금 말하는 걸 살펴보면 참 웃기지 않냐? 귀신 나간 것은 인정은 하면서도
눈에 다 보이니까요. 그죠? 치유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을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웃긴다. 어찌 귀신이 나간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 오히려 귀신이 했다고 인정하냐. 이거 웃기지 않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우리를 참 우습게 여겨요. 왜 그렇죠? 내 존재의 시작을 몰라서 그래요. 내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고 내 존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재성으로 똘똘 뭉친 재덩어리 맞죠. 그러나 그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됐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 위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장 28절 말씀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에 유통을 시키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잃어가고 죄 때문에 이것을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도 너무 쉽게 봐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땠겠어요? 왜 예수 네가 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겠어요? 너무 예수님이 우스운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고 예수도 목수 아니었습니까? 지급이 너무 천한 거예요. 예.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하세림이라고 하는 유대인 900만 중에서 120만, 150만이 하세림이에요. 그 남자들은요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까요. 여자들이 아내가 돈을 벌어와야 돼요. 오죽하면 말씀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일이 너무 귀하다 여겨.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 하세림하고 결혼할 때 2억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말씀에 탁월하고 뛰어나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남자들한테는 6억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고요. 그런 하세림이 지금 유대인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예. 그렇죠? 그만치. 예. 그랬는데 목수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수 요셉이 입을 닫았으니 몰랐겠죠? 만일에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여러분 학벌이 있기를 합니까? 출신이 좋기를 합니까? 그렇죠? 형편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열등감 이게 주인이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면 어때요? 교만의 아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싫으니까 그렇게 돈 벌어 외모를 떠들고 치는데 인생을 걸어요.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와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사람의 속은 그대로인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예. 예.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 앞에서 또 저의 교만병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목사가 만나면 골프 얘기밖에 안 해? 아니 입만 열면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냐? 자기 교회는 얼마나 모인다고 그러는 거지? 입만 열면 1년 결산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입만 열면 자동차 얘기고 입만 열면 이것을 사줬느니 저것을 사줬느니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딱 교제화를 제가 끊습니다. 하도 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저보고 꼭 그 목사님을 좀 만나보라고 하도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권면을 해서 만나보니까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의 프로젝트밖에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죠. 그냥 교제 자체를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참 말씀 안에 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처절하게 또 말씀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죠? 그분들보다 한 치라도 나은 게 있겠습니까? 더 부족하죠. 여러분은 혹시 목장에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수준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딱 대화 수준이 어울리기 힘들겠다. 행동이 안 돼 보이는 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나. 집 밖에 모르지 어떻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자기 피곤한 것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피곤하고 힘든 건 전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제끼고 마음에서는 제낀 거죠. 말하는 걸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래 무슨 긍휼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 안에서 무슨 그를 향한 중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아니면 시큰둥하게 취급하거나, 이거 우리 목장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가 성품이든 태도든 말이든 참 수준이 안 된다 싶을 때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또 성령을 인식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들을 하며 성령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혀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착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악이 있을 수 있고요, 악 같아 보여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바리새인은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선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의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되게 심플해요. 이런 식인 거죠.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하냐면, 어느 사람이 낙태를 했어요. 잭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든 거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쿨하게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에서 3개월만 무료 봉사활동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용서되고 깨끗게 된다면 얼마나 심플하고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화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또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제나 봉사나 그런 헌금들이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6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생명의 말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새벽에 나는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나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이것은 단지 공감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막 공감해주고 아이고 괜찮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반되어진 격려와 위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뱉은 말과 행한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의 말이고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 심보, 생색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열면
사는 재미가 없다느니, 입을 옷이 없다느니, 아유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허망한 말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12장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냥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제목처럼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게 우리가 결박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결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저런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또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을 의심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어떤 사건도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건으로 삼아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고 아버지 성령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인정함으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보고 또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김정열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난동을 부리니까요. 그리고 막 의사를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도무지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그대로 두든가, 지금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걸로 거의 조금씩. 그래서 몸도 빼짝 말랐고요. 왜 그러는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육체 병에 있는지 이게 뭐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현숙 집사님이 각서를 쓰고 왔어요. 요양원에 가서 혹시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양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 각서를 써달라 그래서 각서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냅두든가 아니면 사설 단체를 이용해서 강제로 몸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본다든지, 지금 그 두 방법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씨가댁 식구들도 어쩌겠냐고 손을 놓은 상태고, 답답해서 친정 오빠를 불러서 그렇게 또 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신혜 집사님 우울증으로 여전히 집합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을. 그냥 여러분이 드시는 갈비탕 하나 사서 그냥 똑똑하고 넣어주는 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고요. 그렇게 좀 사람을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있는 또 지체들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오늘